우리 샬롬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잘 지내셨죠? 네. 이거 하는 사람 있나요? 저만 했던 것 같은데. 처음 뵙는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우리 목사님도 처음 뵙고, 아름 목사님도 처음 뵙고, 우리 청년분들도 또 많이 뵙고, 또 결혼을 해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도 또 잘 떠나지 않고 잘 정착해 주신 우리 청년들도 계시고, 볼 때마다 너무 은혜가 되고 또 저에게는 도전이자 위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웃는 분들은 아시는 거야, 그렇죠? 네. 오늘 교회에 딱 왔는데 강도사님이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본문 말씀 이거 맞아요? 그러시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랬더니 지난주 목사님 본문 말씀이랑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웬일인가. 우리가 다 알잖아요. 담임 목사님 말씀이 너무 좋은데 제가 이걸 뭔가 약간 도전장을 내는 듯한 이게 뭐지? 하면서 했는데, 사실 제가 오늘을 준비하면서 준비했던 설교는 도움과 섬김이라는 제목의 설교였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들을 또 만나고 또 사랑하는 지체들을 이렇게 사역했던 교회 지체들을 이렇게 만나는 데마다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그 퀘스천들이 너무 많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도 같이 얘기를 나누면서 그래 맞지, 이런 영역도 있지, 그래 맞아, 또 이런 영역도 있지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바이샘 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이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내용을 좀 같이 나누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느끼고 급 전향하여 어제 저녁에 또 부랴부랴 말씀을 보고 묵상하며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부족할지라도 이해해 주시고, 아직 제가 시차 적응이 좀 덜 됐어요. 자꾸 새벽 3시까지 안 자고 막 버티고 그래요. 그래서 좀 이해해 주시고, 근데 지금부터 저는 이제 활력이 시작되는 타임인 거 아시죠? 이제 각오하세요. 졸리신 분은 뒤에 가서 쓰셔서 들으셔도 됩니다. 아무튼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이죠? 아니, 나만 알아? 그죠? 이게 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다 동시에 등장하는 말씀인데, 이 말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이 기도,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자신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이 사실 기도의 끝판이다. 그래, 이게 돼야 되는데 사실 우리가 이게 안 돼서 너무 어렵다. 내 의와 내 뜻과 내 욕망과 내 욕정과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이 너무 많아서, 사실 그게 너무 많아서 꺾이지 않는 또 내 마음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과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의 분량도, 엉덩이의 무거움도 점점 줄어드는 것은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계속해서 3번이나 반복적으로 기도하는 내용이 있어요. 뭐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은 뭐예요? 이게 어려운 질문이에요. 본문에서 보면 하나님의 응답이 뭘까요? 뭔 것 같으세요? 뭐예요? 예스예요? 그래, 내가 이 잔을 내게서 옮기마. 그러면 노예요? 아니야, 네 잔 안 옮길 거야. 이거예요? 아니면 무응답이에요? 본문을 잘 읽어보시면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반응하시고 응답하신 내용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왜 아무런 응답이 없으셨을까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좀 살짝 열어봐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응답 안 하셨을까요? 어쩌면 하나님 마음 안에는 이러지도 못하는, 또 저러지도 못하는 하나님의 사정이 있지 않을까요? 어떤 사정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사랑하셨죠?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고 그들을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기도에 예스라고 응답을 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못 하시는 거예요. 근데 또 노라고도 못 하시겠는 거예요. 왜? 아들도 사랑하시니까. 아니, 사실 하나님과 예수님만큼 그 두 분의 사이가 끈덕한 그 깊은 교제와 충만함이 있는
그 교제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사실 응답을 할 수도 안 할 수도 없어서 어쩌면 무응답으로 얘기하셨을 수도, 반응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얼마나 사랑하셨기에. 누구를? 나를, 여러분을. 그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도록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 그렇죠. 그럼 반대로 예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예수님의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도 묵상해 보면 묵상해 볼수록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 마음을 누가 제일 잘 알아요? 예수님 제일 잘 알아요. 근데 예수님과 하나님은 이미 태초부터 이 계획을 세우고 오셨어. 그러니까 본인이 하나님 이 잔을 옮기시옵소서 기도하면서도 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할 수밖에 없어. 그렇죠? 이게 뭐 때문이에요? 우리 때문이에요. 내 남편 때문이에요? 오늘 목사님 설교 우리 남편이 들었어야 되는데 우리 아내가 들었어요. 아니죠? 나 때문이에요. 나 때문에. 우리 때문에 태초 이전부터 세상 끝날까지 그 누구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끈끈한 사랑을 단절시킨다고요. 하나님은 무응답으로, 예수님은 내 뜻은 꺾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마음으로. 이거 진짜 찐사랑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응답을 구할 때 사실 예스, 노, 기다림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그 전에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게 있다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과의 친밀함. 그 사랑의 교제권 안에 우리를 초대해 주셨는데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예스입니까? 노입니까? 웨이팅입니까? 를 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그 깊으신 뜻과 온전하신 뜻이 우리가 깨달아질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가 보통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몇 가지 방법을 알고 계십니까? 세 가지를 알고 계시죠. 뭐예요? 첫 번째? yes. 두 번째? no. 세 번째? 웨이팅은 어떨 때 웨이팅이에요?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때 없을 때. yes도 no도 없고 아무런 응답이 없을 때. 말씀으로도 주변 사람을 통해서도 막 아무런 응답이 없어. 그럼 뭐라고 생각해요? 아, 하나님이 때를 기다리라고 하시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고 기다립니다. 예스와 노는요, 사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말씀으로 또는 감동으로 또는 진짜 신뢰하고 존경할 만한 목회자를 통해서 또는 동역자를 통해서 또는 교제하는 교제권 안에, 은혜의 교제권 안에 그 사람들을 통하여 응답하시는 경우가 있죠. 그렇죠? 여러분, 예스, 노 응답 받아본 적 있다?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어요? 배우자 만날 때 예스 응답 안 받고 결혼하셨네? 네,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럼 노도 없다? 근데 지금 손들기 부끄러우신 거죠? 이러면 설교 길어져요. 제가 설교를 길게 하는 스킬을 갈고 닦아서 왔어요. 1년 동안. 2년 넘는 시간 동안. 각오하세요. 그리고 셋째, 그러니까 예스와 노는요, 사실 어떤 의미가 있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요, 어떻게 보면 완악한 인간의 성정으로 보자면 책임을 하나님께 회피하고자 하는 마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 얘라고 하셨잖아요. 이 대학이라며, 이 직장이라며. 근데 이 직장에 들어갔더니 너무 힘들어.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잘못 들었나? 분명히 하지 말라고 해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 그래서 노라고 응답받고 안 했어. 근데 그걸 했었어야 되는 일이야. 그럼 또 누구를 원망해? 주님, 왜 노라고 하셔서? 그죠? 그런데 사실
뭐 여러분은 하나님께 응답을 잘 받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이 너무 훌륭하셔가지고. 근데 저는 사실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무응답이 되게 많았었어요. 예스와 노보다 무응답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하나님이 제게 예스도 얘기하지 않으시고 노도 얘기하지 않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응답이 없으면 저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여러분이 생각하셨던 것처럼 뭐예요? 기다려. 내가 준비가 덜 됐든 아니면 하나님이 내가 그걸 하기 위해서 뭔가 준비하셔야 되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좀 기다려라는 의미로 무응답을 하신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제 조지아 선교를 나가고 나서 그 무응답 속에서 그리고 또 오늘 본문 말씀 안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무응답이 단순히 웨이팅만 있는 것은 아니구나라는 것을 조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 무응답 속에는 자율적 선택이라는 항목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자율적 선택. 모든 영역에서 자율적 선택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라운더리가 있어요. 예를 들자면 재정을 그 예로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뭐니 해도 뭐가 최고죠? 머니가 최고죠. 옛날 개그라 이쪽에서 반응이 좋아. 돈이 좋죠? 돈 싫어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목사님 저는 돈은 악이라 생각합니다. 손 들어보세요. 그렇죠? 마음으로 다 손 드셨은 줄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능력을 허락하셨죠? 그리고 그 능력으로 사생활에 나아가서 재정을 벌어들이시고 계시죠. 이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청지기로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것들이에요. 그 맡기신 것조차 사실은 하나님께 하나님 이걸 쓸까요 말까요를 물어야 돼요? 묻지 말아야 돼요? 물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물어야 될 영역에서는 묻지 않고 묻지 말아야 될 영역에서는 물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많은 재정을 허락하셨는데 여러분이 먹고 뭐 쉬고 사고 싶은 거 사고 뭐 이런 거 할 때 하나님께 기도해요 안 해요? 잘 안 하죠? 우린 알고 있는 거야. 하나님이 노라고 얘기할 걸. 그래서 기도 안 하는 거야. 본능적으로 알아. 우리는 악해. 우리는 본투비 악인이죠? 인정하시죠? 이거 인정하셔야 돼요. 이거 인정 안 되면 저기 뒤에 가서 양성환 목사님이랑 1시간 동안 기도하고 나오셔야 돼. 그런 거예요. 일명 그런 의미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재정을 사용할 때 진짜 하나님께 물어야 될 건 어떤 거예요? 하나님 이 재정 우리 어려운 지체한테 하나님 좀 후원할까요? 예스라고 얘기할까 봐 무서워. 근데 하나님이 무응답이야. 그러면 우리는 속에서 뭐라고 얘기할까요? 오예, 땡큐. 아직 때가 안 됐어. 웨이팅 주면 안 돼. 근데 하나님이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우리에게 이미 허락하신 것들 안에서는요. 우리가 직접 사용하고 그것을 사용한 것에 대한 책임을 지기를 원하시는 마음이 있어요. 근데 이 영역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열리지 않으면 여러분의 신앙이요 자라는데 굉장히 많은 걸림돌들을 당해요. 어디 걸려 넘어질 때마다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의심이 생겨요. 그게 문제예요. 예스의 응답도 노의 응답도 확신이 점점 흐려져요. 어떤 영역이 안 되면 하나님과의 소통하는 관계 가운데 자발적 선택으로 본인의 삶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걸려 넘어지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본인이 깨닫게 됨을 통하여 성장하는 영역이 없으면 사람이 굉장히 좁아진 신앙인으로 자라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주 대표적인 예가 또 한 가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제가 사실 이 영역에 있어서는 얘기할 때마다 참 부끄러운데 결혼의 영역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배우자를 놓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예스 또는 노 응답하신 분 계실까요? 성훈 형제 예스라고 했지? 할렐루야. 보혜야 근데 0.75초 늦었다. 근데 어떤 분 대부분의 커플들은 제가 또 왜 크리스찬 데이팅 코칭 강의를 했었잖아요. 결혼하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무응답이었대요.
근데 그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내가 하나님 예비하신 짝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어떤 또 영역이 있냐면 내가 선택한 짝을 하나님이 그래 그 짝을 너가 선택했어? 그럼 나도 그 짝을 너의 짝으로 인정해 줄게 하는 영역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응답 속에서 결혼했는데도 뭐예요? 알콩달콩 잘 살아요. 죄송해요. 지지고 볶고 잘 살아요. 네. 이렇게 해야 좋아하시더라고요. 지지고 볶고 잘 살아요. 그런데 그러면 어떤 영역이에요? 다시 말씀 속으로 들어오면 자율적 선택으로 내 아내를, 내 남편을 선택하고 결혼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그걸 인정해 주신다 그랬죠. 그러나 그 뒤에 무서운 게 있죠. 뭐예요? 그 선택에 대한 책임지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자율적 선택을 통해서 우리가 책임을 질 때 이 과정이 온전하게 우리의 신앙 안에서 자랄 때 우리는 뭐 하게 되냐면 성장하게 돼요. 여러분 근데 그래서 죄송한 말씀이지만 하나님께 예스예요 노예요라는 기도를 묻는 거요. 이거 좋아요. 근데 그 영역에만 머물러 있다 보면 우리는 되게 수동적인 신앙인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 여러분을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여러분에게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의 종전에 와서 기도의 자리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묻고 하는 거 싫어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응답이 없다고 여러분에게 이미 허락하신 많은 것들을 오케이 세이브하는 데만 쓰지 마시라는 거예요. 거기에 문제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에 대해서 우리는 때로는 내 기도의 응답을 신뢰하지 못해서 자꾸 누굴 찾아가요? 안 목사님 기도 제목 있어서 왔습니다. 이만큼만 해도 다행이야. 목회자를 찾아오는 것만 해도 다행이야. 근데 이렇게 안 가고 다르게 가면 안 좋은 길로 빠지면 어떻게 되냐면 기도하지 않아요. 사무엘 뭐라고 했어요?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하옵소서. 그쵸?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양한 것들을 열어주셨어요. 그 중에 하나가 자유의지죠. 근데 그 자유의지가 그 중심에 누가 있냐가 사실 중요한 것이죠.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그 속에 뭐가 있는가. 그리고 설령 그 속에 하나님이 아닌, 말씀이 아닌,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영접한 자들에게 자유권을 주시고 그것을 선택한 것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하심으로 그 사람의 내면이 걸려 넘어지면서 깎이고 부수어지고 박살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복음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성장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성장하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이 예스 노 해줬으면 좋겠어. 그래서 그 신앙에 머물러 있으려고 해요. 그러면 도태돼요. 수동적인 신앙생활로 바뀌게 돼요. 교회에 조금만 문제가 있어도 떠나고 싶어요. 이 교회가 아니었갑다 보다. 딴 교회로 가야지. 그러다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요. 일보 전진과 일보 후퇴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신앙의 정체 있어요, 없어요? 신앙의 정체 없어요. 멈춰있는 신앙의 정체라는 건 없어요.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과 기도의 자리에서 한 걸음 가까워지셨다면 그 다음 날은 한 걸음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거고요. 만약 오늘 하나님과의 관계가 한 걸음 멀어지셨다면 아무것도 없었다면 기도도 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세상 가운데 살았다면 일보 후퇴예요. 말이 좋아 일보 후퇴지. 더 심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정체되어 있는 관계는 없어요. 더 친밀해지거나 더 친밀해지거나 또는 반대로 멀어지거나 더 멀어지거나 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책임지는 인생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얼마나 감당키 어려운 일들을 허락하시는지 우리 결혼하신 분들은 잘 아시죠? 그렇죠? 내 아내와 내 남편과 모양이 달라서 부딪히고 깨지고 싸우고 다투고 근데 그걸 통해서 여러분이 공통적으로 고백하시는 게 뭐예요?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다듬으셨다. 책임짐을 통하여 그죠? 성장시키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무응답은요 웨이팅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자율적 선택이 있어요. 오늘 본문 안에 예수님의 그 선택이 있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의 그 기도에
그 부르짖음에 예스로도 노로도 무응답, 예스로 노로도 하지 않으시고 무응답으로 하시죠. 근데 예수님 기다리셨어요? 안 기다리셨어요? 안 기다리셨어요. 끝까지 자신에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선택하고 그 길을 달려간 거예요. 그럼 목사님, 무응답을 자율적 선택으로 무조건 보는 것도 맞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영역이 있어요. 그리고 영역이 있는 것과 또 한 가지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찾을 수 있어요. 첫째, 말씀에 부합하는가입니다. 말씀에 부합하는가. 자율적 선택은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 응답하지 않으셨으니 기도한 대로 그냥 해봐야지, 무조건 해야지, 정욕이나 감정에 따라 가는 것도 아닙니다. 그죠? 그 중심에 무엇인지 분별해야 돼요. 육체의 욕심을 이루기 위함은 더더욱 아니에요. 성경의 가르침과 부합해야 합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바가 무엇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안 되는가. 그렇죠? 그죠? 우리 분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에르메스 막 이렇게 돌리고 다니는 거 하나님께 영광 돼요, 안 돼요? 근데 우리 이렇게 막 돌리고 당겨요, 안 당겨요? 우리는 없잖아. 그지? 우리는 다 없어. 목사님, 우리는 히르메스도, 제가 만든 가방을 히르메스라고 제가 그냥 불러요. 목사님, 우리 히르메스 살 돈도 없어요. 막 그래. 그런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가? 하나님의 창조 원리와 섭리에 부합한가와 같은 점검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예수님은 분명히 얘기하시죠. 누구의 뜻을 구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합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기를 기도했으나 하나님은 아무런 응답이 없으셨어요. 만약 예수님이 자율적 선택이 아닌, 무응답을 자율적 선택이 아닌 웨이팅으로 받으셨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직 십자가에 달릴 때가 아니다. 때가 이르지 않았구나. 그래, 제자들도 좀 더 키워야지. 저것들도 다 도망가고 그냥 아직 똥을 좀 못 가르는데 내가 더 가르쳐야지 하고 기다리셨겠죠. 딴 일로 빠지셨겠죠. 좀 더 가리키고자.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뜻을 선택하고 그 일을 꾸준히 추진해 가십니다. 이처럼 우리도 무언가를 행할 때 내 마음의 기준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돼요. 로마서 12장 2절에 뭐라고 해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어떻게 하라? 새롭게 함으로 뭐에서? 변화를 받아 뭐하라?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그 원리로 우리는 자발적, 자율적 선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우리의 자율적 선택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많은 것 물어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yes, no 응답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무응답 가운데 우리에게 너에게 이미 허락했다. 너에게 이미 허락한 것을 너가 한번 선용해봐. 그리고 그걸 통해서 좀 배워봐. 재정이면 그 재정의 원칙을 네가 직접 사용함을 통해서 한번 거룩한 재정관을 세워봐 라고 하시는 분이시라는 건 거예요. 하나님이 계속 쫓아다니면서 손 딱 쥐면서 안 돼! 노! 쭈쭈 좋아. 그거 먹어.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원하세요? 아니면 우리가 선택한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 길을 여시고 가르치시고 그 기회와 가능성을 여시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세요? 갑자기 어려워요? 네, 동행하시길 원하시죠? 아멘. 아멘? 네, 맞아요. 그래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더 잘해요. 그 아멘의 응답이 여러분의 삶 속에 열매 맺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자율적 선택은요, 기도가 계속 이어지는 연장성상에서 선택되어져야 합니다. 무응답. 그래? 지금 내가 하려는 일이 선한 일이야. 그래, 맞아.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고, 그래, 좋아. 분별되었어.
목사님도 오케이, 공동체 안에서도 검증됐어. 그래? 그럼 이걸 해야지 하고 몰두하고 그 일에 파묻히는 게 아니에요. 계속 기도하면서 그 선택을 진행해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와 선택을, 자율적 선택은요, 사실 기도가 옆에서 같이 있어줘야 완성되어지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하나님, 제가 선교를 가려고 합니다. 주님, 응답이 없어. 주님, 가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하나님, 오늘은 이만큼 준비했습니다. 또 길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 길을 가다가 이 길이 아닐 경우엔 하나님 틀어주십시오. 하고 또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기도하는 거예요. 같이 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 속에서도 우리는 그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요.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이 몇 번 기도하십니까? 3번 기도하세요. 예수님이 모르셨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아셨을 거예요. 근데 왜 3번이나 기도하셨겠냐고요? 사실 가장 큰 이유는요,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한 것이죠. 이렇게 가야 된다라는 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까지, 내 뜻이 꺾이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내가 자발적 선택을 한다 하여도, 자율적으로 그런 선택하고 달려간다 할지라도, 그것이 설령 하나님의 뜻이 맞다 할지라도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계속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3번 기도했으면 우리는 몇 번 기도해야 돼요? 완성될 때까지 기도해야 될까요? 맞아요. 근데 저는 그거보다 한 발 더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완성된 이후까지 기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아까도 말했듯이 우리의 죄성이 우리 안에 왕노릇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 얼마나 간악한 줄 아십니까? 주의 뜻을 따라 기도하면서 잘했어. 열매가 탁 맺어졌어. 이 열매가 누구 거여야 돼? 하나님의 것이어야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죠. 근데 어떻게 돼요? 은근슬쩍 제가 제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주님이 도우셔서 여기까지 왔는데 주님이 안 보여. 계속 자기만 나와. 그럼 어떻게 돼요? 실패한 거예요. 다시 시작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것은 사단만 하는 일은 아니에요. 우리도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왜? 우리도 연약하거든요. 그래서 뭐 하는 거냐면 열매 맺고 난 이후까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우리 계속 기도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율적 선택은요, 예스나 노보다 훨씬 더 어려워요. 예스라고 하시면 오케이 고 하면 되죠. 그죠? 근데 자발적 선택은 굉장히 어려워요. 진이 빠져요. 오늘 본문에는 안 나오지만 다른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기도를 천사가 와서 힘을 더한다는 장면이 나오기도 해요. 동력하는 것이죠. 그렇게 기도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게 자발적 선택이에요. 자율적 선택. 여러분, 자율적 선택을 하셨을 때 기도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 안 하신다? 그것은 방종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마지막 셋째, 사랑과 생명을 살리는 일을 향한 자율적 선택이어야 해요. 사실 저는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하나님의 무응답 속에서 자신의 뜻을 꺾으셨죠. 그렇죠? 아멘? 왜 꺾으셨어요?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죠? 그리고 또 그 많은 영혼들의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꺾을 수 있었던 거예요. 생명을 살리기 위한 자율적 선택은 우리로 하여금 겸손하게 합니다. 왜?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 영혼이 어때요? 너무 소중한 거예요. 우리 이노 형제가 너무 소중해.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당신을 살리신 거잖아요. 그죠? 그런 당신이 또 다른 영혼을 살릴 때 그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지 보이겠어요? 안 보이겠어요? 그러니까 내 뜻은 꺾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을 향한 소중함이 느껴지지 않으면 못 꺾어요. 제가 이게 되게 부끄러운 얘기인데요. 정 목사가 또 부끄러운 얘기는 또 엄청 잘하잖아요.
선교지 나가 있을 때 제가 중국에서 6년 정도 선교했을 때 찬양팀 세우고 예배팀 세우는 사역을 6년 정도 했단 말이에요. 가정교회, 삼자교회 할 것 없이. 근데 저는 그때 가 있을 때 제 마음에 뭐가 있었냐면 나는 돕는 자로 가 있는 거야 라는 마음이 있었어요. 돕는 자. 그래서 열심히 도왔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찬양팀 아시죠? 안 되는 놈은 어떻게 때려도 돼, 안 돼? 박자가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놈은 안 돼. 근데 그 놈이 계속 와가지고 가르쳐 달라 그러는 거예요. 야, 내가 니네 도우러 온 건 맞는데 그건 너 안 되는 애야. 그만해. 박치라는 건 거죠. 근데 그날 저녁에 제 마음에 하나님이 문을 두드리시고 물으시더라고요. 너 진짜 여기에 도우러 온 것이니? 라고 물으신 거예요. 네, 하나님. 저 여기 와서 열심히 잘 돕고 있잖아요. 하나님 저한테 주신 은사대로 드럼으로 찬양팀 세우고 예배팀 세우고 얼마나 제가 30대 이 청년의 이 뜨거운 열정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잖아요. 이러면서 제가 또 하나님한테 대드는 거 되게 1번이에요. 되게 잘해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돕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섬기기를 원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돕는 것과 섬기는 거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좀 분명히 알게 됐어요. 돕는 거는 자칫 높은 자리에서 돕는 자가 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요. 재정이 있거나 기술이 있거나 뭐하거나.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도 육신을 빌어 우리에게 오신 이유가 뭐예요? 왕노릇하러 오셨어요? 죄인을 구원하시고 우리를 섬기러 오신. 섬기는 것은 언제나 섬김을 받는 대상을 우선시합니다. 그 섬기는 대상 위에 서지 않아요. 제가 그러고 살았던 거예요. 그리고 선교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어떤 자세겠어요? 위에 있는 사람의 자세로, 고압적인 자세로. 중국 친구들이 라오시가 뭐예요? 선생님 이런 뜻이에요. 맨날 라오시 해주니까 제 마음이 어떻게 된 거예요? 이렇게 높아진 거예요. 어깨 뽕이 그냥 딱 돼가지고 한 거죠. 지금 생각해보면 이불킥각이죠. 너무 부끄러워요. 너무 부끄러워요. 하나님 깨닫게 해주신 것만 해도 감사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미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돕는다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뭐 해야 돼요? 섬기는 거예요. 우리 한 목사님 되게 잘 섬기시잖아요. 그죠? 사모님도 되게 잘 섬기시잖아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엄청 잘 섬기시잖아요. 그죠? 언제나 상대방, 타자를 향한 배려가 타자의 마음에 대한. 그게 맞다라는 건 거예요. 그게 맞다라는 건 거예요. 그리고 그 섬김의 과정을 계속 해 나아가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더 깊이, 더 깊이, 더 깊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생명을 아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깨달을수록 이웃을 더 깊이 사랑하고 섬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 삶이 우리를 자라게 하는 건 거예요. 우리의 육이 잘 자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잘 먹어야 되죠? 그리고 우리의 영도 잘 자라려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영 가운데 계속 담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어떤 영역에서 많이 자란다고요? 자발적 선택. 여러분이 기도한 것에 대한 무응답 가운데 웨이팅만 있다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이 일을 선택하기를 원하시는가? 그런 영역은 있지 않은지 되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려면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을 다시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어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건강해서 뭐 하려고? 소고기 사 먹으려고? 돈 벌려고? 돈 벌어서 뭐 하려고? 여행 가려고? 우리 중심을 하나님 분명히 알고 계세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바이샘교회 성도님들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과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이 땅 가운데 만천하에 밝히 드러나는 일에 우리의 기도 제목이 연합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예수님이 자신의 뜻을 꺾기를 계속 기도의 자리에서 강구하셨던 것처럼 계속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언제까지?
언제까지? 내 뜻이 꺾일 때까지.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많은 것들을 어떻게 하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이루어지기를 선용하는 마음으로, 선한 일이 일어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자율적으로 뛰어가는 거예요. 이것과 비슷한 말이 성경에 등장하는 말을 제가 찾았어요. 뭐냐면 자원하는 마음이에요. 자원하는 마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기를 자원하는 마음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이 집사 올해도 이 집사 서리 집사 계속 해줘. 등 떠밀어서 하는 거 말고, 남들이 보니까 장로가 됐어, 권사가 됐어. 그래서 남들이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기도의 자리에 10분 더 앉아 있고 막.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잘하는 거예요. 그죠? 과정이 필요해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그 끊어지는 아픔과 고통이 있음에도 사랑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그것을 선택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걸 선택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돼야 자라요. 이게 돼야 자라요. 말씀을 정리할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응답도 받아야 하고 하나님이 일하실 때를 기다리기도 해야 합니다. 그런데요,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영역,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많은 것들 가운데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자율적으로 선택해서 하나님께 뜻을 묻고 기도하며 이것이 생명을 살리는 일인지 하나님의 사랑이 만천하에 퍼지는 일인지 점검하며 기도하며 포기하지 아니하고 투명하고 진실된 마음으로 그 열정을 들고 영혼에게 가는 일, 그런 기도의 제목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그 마음을 가지고요 선교지에 갔어요. 근데도 여전히 부족한 것 같아요. 잠시 제 선교지 3년 동안의 선교 사역이 어떤 사역이 있었는지 좀 보여드리고 말씀을 좀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조지아 선교 정의국 목사 되어 있죠. 다음 장 넘겨주시면, 제가 3년의 정착의 시간 동안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들이 크게 저렇게 4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창업 선교 사역, 그 다음에 트빌리시 한인교회 임시 담임 목회, 그 다음에 조지아어 번역, 성경 공부 자료 만드는 거예요. 번역 작업, 그리고 사업자 등록과 사업 시작이 있습니다. 한 가지씩 설명해 드리면, 여기는 쿠르드 난민 마을이에요. 저 왼쪽에 보이는 사진이 그 벽돌로 된 집이거든요. 이제 저희 누나도 여기서 함께 사역을 하는데, 저 오른쪽 사진에 보면 뒤에 가운데 계신 하늘색 옷 입고 계신 분 있죠? 그분이 쿠르드족이고 마리나라는 친구예요. 저 친구가 저기서 복음을 전하고 사역을 하는 거예요. 목요일마다 예배를 드려요, 가서.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저는 갈까요, 안 갈까요? 가끔 가요. 저는 왜 가끔 가냐면 정시혜 선교사님은 예배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비즈니스 선교를 하다 보니까 저한테서 재정이 지출이 돼요. 그런데 외국인이 와서 재정이 지출되는 사람이 자꾸 앞에 보이면 무슨 문제가 생길까요? 마리나의 권위가 세워지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되도록이면 마리나하고만 교제해요. 마리나에게만 기술을 가르치고, 그리고 가끔씩 행사가 있을 때 가서 응원하고 같이 기도하고 합니다. 그래서 저 친구들도 제 얼굴을 알아요. 그래서 저희 누나는 그 트빌리시에서 쿠르드 친구들 사이에서는 인싸예요. 그래서 길거리 가면 이렇게 쿠르드 친구들이 돈을 달라고 해요. 근데 우리 누나가 차를 몰고 가면 와가지고 엄청 반갑게 인사하고 가요. 돈 달라고도 안 하고. 왜 이제 맨날 가서 봤으니까. 근데 되게 충격적인 얘기가 있어요. 저기 벽은요, 저 집은 저 마을에서 제일 잘 사는 마을이에요. 다 양철이에요. 옆에가 양철, 바람 숭숭 들어오는, 그리고 비 물 새는 그런 데서 살거든요. 흙바닥에서 카페트 깔아놓고. 근데 되게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는데 저희가 마피아 소굴이래요. 마약도 거래되고 그런 곳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걸 알고 나니까 조금 더 그렇더라고요. 근데도 그래, 우리가 그런 데 찾아가야 하는 일이지, 누나랑 저랑 막 그러면서
얘기를 했어요. 누나가 야 누나 대단하다. 두렵지 않냐? 그러면 주님께 먼저 가면 땡큐지 이러더라고요. 제가 졌어요. 역시 동생은 누나한테 안 돼. 아무튼 그런 말. 다음 넘겨보시면 제가 이제 마리나 친구를 가죽공예를 잘 가르쳐서 저 이제 왼쪽에 보이는 사진이 그 벽돌집 안에 집이에요. 거기서 이제 카드 지갑을 만들어서 계속 연습하고 있는 사진들이에요. 저 오른쪽 친구는 친척. 또 사진 넘겨주시면요. 네, 이제 점점 인구가 늘고 있어요. 그래서 장소가 그 마을에서만 했는데 딸 집에서도 쿠르드 친구들을 모아가지고 저걸 계속 가르치고 있는 건 거예요. 그래서 저도 한 번씩 가서 가르치고 저는 주로 갈 때 달걀을 많이 사가요. 단백질 섭취가 애들이 안 되니까 그런 걸 좀 사갈 때가 있어요. 또 다음 사진요. 요거는 트빌리시 한인교회 1년 동안 임시단임 목회를 제가 또 하게 됐어요. 카타르에서도 임시단임 목회 1년 했는데 제 전공이 돼버렸어요. 이제 임시 단임 목회가 제 전공이 된 것 같아요. 단임 목회는 힘든데 임시 단임 목회는 저한테 좀 마음이 가벼워요. 왜냐하면 군대가 뭐가 소망이 있어요? 제대 날이 있잖아. 한 목사님 제대 날이 없어. 나는 우리 한 목사님 제대 날이 있으시네 이제. 원래 목사님 10년 생각하고 오셨었잖아요, 그죠? 이제 그 끝이 오셨지만 1년이니까 엄청 열심히 열정적으로 해도 그래 1년만 버티면 되니까 하고 딱 5월 26일까지 하고 마치고 나온 거예요. 자 다음 사진요. 야외 예배 가서 또 성도님들이랑 제가 또 레크레이션 또 하잖아요. 또 그걸 또 저 해달라 그래가지고 엄청 열심히 했어요. 다음 사진요. 이거는 이제 성경 공부 이제 구약 특강, 신약 특강 이렇게 했던 것들도 이제 임시 단임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좀 섬길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 임시 단임 목회를 하면서 사실 저한테 너무 귀한 시간이었어요. 어떻게 귀한 시간이었냐면 저를 지키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성격이 좀 외향인 거 아시죠? I예요, E예요? 정기국 목사는 E예요. 다 봐도 알죠? 설교하는 스타일만 봐도 알겠죠? 저 E예요. 진짜 E예요. 그런데요 3년 이제 마지막 1년 동안 저 뭐만 했냐면 집에서 바느질하고 설교 쓰고 바느질하고 설교 쓰고 바느질하고 설교 쓰고 그리고 번역하고 조지아어 번역하고 그럼 나갈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집에 혼자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제 안에 그런 기질이 있는지 몰랐어요. 처음에는 사람들한테 대여서 그런 건가 하는 생각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고 여러분 바느질하면서 기도하기 진짜 좋은 거 아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목사님들이나 사역자들이 이런 가죽공예나 다다미 같은 거 있죠? 그런 거 하면은 엄청 좋은 것 같아요. 좋을 것 같아요. 바느질을 할 때 바느질이 어렵지 않거든요. 바늘 2개 넣었다 쭉 빼고 바늘 2개 넣었다 빼고 주님 우리 수연이가 시집을 간다는데 주님 신랑을 잘 만났는지 땡기면서 계속 하는 거예요. 이렇게 땡기면서 그러면 시간이 1시간 2시간 후딱 가요. 그러니까 제가 그러면서 또 돌아서면은 뭐 해야 돼요? 설교 써야 돼. 말씀 보고 설교 쓰고 그걸 1년 동안 그렇게 하니까 주님이랑 너무 친밀해진 게 저도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는요 이 정착의 시간이 또 임시 단임 목회 1년 하는 시간이 저한테 너무 귀한 시간이었고 저를 지키는 시간이었고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분주함이랑 멀어져서 그러면서 간간히 뭘 했냐면 조지아어 번역 작업을 했어요. 지금 저게 한글로 보이실지도 모를 것 같은데 저게 조지아어예요. 그전 아니에요. 아직 넘어가시면 안 돼요, 목사님. 이제 저게 근데 뭐냐면 제가 뭐 사실 책을 잘 쓸 그런 능력은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 한 목사님은 책을 잘 쓰시잖아요. 한 목사님한테 양해를 구하고 사무엘상 옛날에 성경 공부했던 거 수요 강론회 때 하셨던 거를 번역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저걸 막 번역을 해서 만들어 AI의 도움을 받았어요. 아직 제가 저 정도로 막 능수능란하게 조지아어를 하지 않아요. 했는데 저걸 이제 사무엘상 1장과 2장까지만 먼저 번역을 해서 이제 저희 집에 와서 가죽공예 배우고 성경 말씀도 나누는 그 아벨리라는 친구한테 보여줬더니 내용 좋다고 어떤 뜻인지 잘 아는데 본인은 아직 어리고 신학적인 수준 배운 적이 없으니까 한번 여기에 신학을 전공한 사람에게 보여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다음에 들어가면 저걸 보여주고 저 내용이 정말 괜찮다 하면 책으로 출간해서 필요하신 분들에게 나눠드리려고 계획하고 있어요. 바쁘게 살았죠? 바쁘게 살았어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하기 싫은데 꾹 참고 했어요. 나는 좀 더 잦아 눕고 싶었는데 가방 한 개라도 더 만들어서
돈 조금 더 벌어야지 하는 마음을 접었어요. 접고 저걸 한 거예요. 자, 다음 사진요. 그러면서 또 한면으로는 제가 하는 선교의 방식이 창업 선교입니다. 비즈니스 선교예요. 저 오른쪽에 보이는 왼쪽에 보이는 FJ처럼 보이지만 사실 for you의 FU를 Y로 안 쓰고 U로 쓰기도 한대요. 그래서 저걸 어떻게 만들었냐면 당신을 기도합니다라는 모양으로, 당신을 위해 기도합니다라는 모양으로 만들어서 아까 말했던 그 쿠르드 친구들하고 프레제티말의 로고로 쓸 수 있게끔 전달해 드린 거예요. 그리고 오른쪽에 보이는 J라고 써있고 밑에 0316이라고 써있죠. 저게 0316이 뭘까요? 정기국 목사 생일? 아니에요. 요한복음 존 0316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로 로고를 만들어서 가운데 지금 이렇게 S자처럼 이렇게 돼 있는 게 사실 실과 바늘이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로 구멍이 일부러 7개예요. 완전히 메우신다라는 의미로 로고를 만들었는데 로고 되게 럭셔리하죠. 저희 그 제자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내가 만들어 달라고 해서 저 2개 로고를 만들어 줬는데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로고를 했는데 가죽에다 새겼는데 웬걸 너무 예뻐. 이걸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보여드릴 수가 없네. 그래서 좀 보여드리려고 다음 사진요. 넘기시면 이건 바게트 백이에요. 올해 이제 신상으로 나온 백이고요. 다음 사진요. 이거는 여러분 에르메스 아시죠? 에르메스 백과 티코탄 백과 비슷한 디자인으로 나온 건데 이거는 제 디자인은 아니고 돈 주고 산 디자인이에요. 이런 걸 판매하시는 분도 있어요. 패턴 같은 걸. 다음 사진요. 왼쪽 위는 카드 지갑, 오른쪽 위는 그 애플워치 시계 밴드, 왼쪽 아래는 명함 지갑, 오른쪽 아래는 여권 지갑 같은 거예요. 이렇게만. 다음 사진요. 그리고 이런 거는 이제 그 간단한 제품인데 이런 거는 카드 지갑을 좀 넓게 몇 분 받으신 분들 있으시죠? 그건데 요거를 주로 만드는 게 이제 친구들이에요. 가방은 아직 만들 수준이 안 돼서 실력이 안 돼서 좀 간단한 거는 그 친구들이 하고 하는 건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가 비즈니스 선교를 하다 보니까 깨닫는 것들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비즈니스 선교는 자칫하면 사기꾼이 되기 딱 좋다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러냐면 비즈니스라는 말은요. 뭘 뜻해요? 수입과 지출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숫자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수익이 있어야지 비즈니스지 수익이 없는 거를 비즈니스 한다고 얘기하면 돼요, 안 돼요? 그냥 사역한다고 할 수는 있어요. 선교한다고는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비즈니스와 선교가 만났을 때는 재정이 수익이 발생하지 하면서 선교를 같이 해야 되는 건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전문성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도 자격증을 취득하려고 이태리로 가기로 결정을 했어요. 이태리에 원래 20주 코스가 있고 10주짜리 코스가 있는데 라스콜라라고 하는 학교가 있어요. 그게 언제 생겼냐면 세계 2차 대전이 끝나고 전쟁 고아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전쟁 고아들에게 기술을 가르쳐 주고자 그 학교를 세운 거였었어요. 근데 그 학교 출신들이 지금 어디에서 일하냐? 에르메스, 구찌, 입생로랑 루이비통에 취업하는 거예요. 장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 가서 근데 이게 어디에 있냐면 이탈리아 피렌체에 있어요. 그래서 피렌체로 가야 된다 그랬더니 너무 좋은 데로 가는 거 아니냐고 다들 그러시더라고요. 거기 신혼여행지라고. 이런 신혼여행 가고 싶다 나도. 하여튼 그런데 가고 싶은데 20주 코스가 있는데 20주 코스는 너무 비싸요. 피렌체가 관광 도시래요. 그래서 너무 비싸고 저는 10주 코스를 가려고 하고 있는데 10주 코스가 근데 갈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데 6월 30일 날 그 학사 일정이 나와요. 그러니까 6월 30일에 그 10주짜리 코스가 열리면 가는 거고 안 열리면 어떻게 해요? 못 가는 건 거예요. 그럼 한국에서 또 좀 더 자격이나 그런 걸 배울 수 있는 곳을 찾아놓은 곳도 있기는 해요. 유명하신 분 인터넷에서 거기 가서 좀 배우거나 해서 가는 목적은 단순해요. 전문성이에요. 비즈니스 선교를 하는데 전문성이 없다? 그리고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거는 자칫하면 진짜 위험한 사역이 될 수 있어요. 사실 선교사님들이 말씀을 많이 보시고 목회를 하시던 분들이 많다 보니까
선교지에 가서 양육을 잘 하세요. 근데 어린아이부터 양육이 잘 된 친구가 계속 교제하면서 사역의 길로 들어와야 되는데 목사님들이 선교사님들이 재정을 다 채워줄 수 있어요, 없어요? 먹고 살 수 있게 해줄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그러니까는 비즈니스 선교를 불갑을 선택하셔야 되는 건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걸 하시려면 커피숍을 열든 빵집을 열든 본인이 한국에 가서 최소 뭐 1, 2년 정도라도 좀 배우고 하셔야 되는데 이제 사역을 잘 하시고 열매가 많다 보니까 대형 교회에서 후원을 많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픈은 해요. 오픈했는데 전문성이 떨어지니까 처음에는 오픈빨로 버티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닫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는 스승과 제자의 관계였던 친구들이 어떻게 변해요? 사장과 직원으로 바뀌었죠? 월급 안 주면 어떻게 될까요? 신고하는 거예요. 계약서 다 썼기 때문에. 그래서 사역이 어그러지는 것도 제가 중국에 있을 때 좀 봤었어요. 그래서 제가 창업 선교하면서 비즈니스를 선택한 이유는 독립시켜 주는 건 거예요. 자발적으로 스스로 선택하고 일어나라고. 그래서 로고도 만들어주고 사업할 수 있는 기본적인 것들은 다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따로 제 사업을 하고 혹시나 저한테 들어오는 게 있어도 이쪽으로 전화 연결해주고 너가 응대도 하고 한번 다 해봐라. 그래서 작년에 그 친구들이 5,000불 정도의 수익이 나왔었어요. 다행히 호주에서 다른 나라 뭐 카타르에서 이렇게 카드 지갑 주문이 많아서 제가 그 친구들한테 연결해주고 이제 저는 거기까지만. 그 다음에 사업이 망하든 말든 니네 하기에 달린 거라는 걸 계속 가르치고 하는 거거든요. 성공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몰라요. 본인들 하기 나름이에요. 비즈니스는 철저하게 그래요. 철저하게 그래요. 근데 잘 됐으면 좋겠는 마음은 저의 마음. 또 하나님이 도우시기를 원하는 마음도 저의 마음. 있는 데까지 돕고 때로는 독립을 위해서라면 냉정하게 단도 끊을 수도 있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학교를 잘 졸업하고 와서 저한테 배운 친구들이 그래도 우리 선생님은 어디 학교 출신인지를 아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비즈니스의 세계에서는. 그래서 그걸 준비하고 가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재밌겠죠? 피렌체로 간다니까 재밌어 보이는 거예요. 그죠? 거기 10주밖에 안 있어요. 10주 그럼 2달 반, 그죠? 2달 반 정도 되죠. 그 다음부터는 지옥 문이 열리는 너무 힘들어요. 사실 비즈니스 하는 건 되게 힘든 것 같아요. 그럼에도 제가 오늘 본문 설교에서 나눴던 것처럼 이것들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으면서 나아가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신기하게 되게 많은 것들을 열어주셨었어요. 제가 아직 파송교회가 없는 거 알고 계시죠? 협력교회만 3군데 교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파송교회가 없다는 얘기는 재정적으로 굉장히 불안하다라는 걸 뜻해요. 근데 하나님 저 이 친구들하고 이거 해보고 싶어요. 이 친구들 창업시켜주고 싶어요. 하나님 경험하고 싶어요. 하고 하나님 저한테 예스 노 응답하셨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어요. 무응답이었어요. 근데 자발적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했어요. 그랬더니 일일이 들어오고 또 오랫동안 연락 끊겼던 분이 갑자기 목돈을 후원하시고 그래서 장비 사주고 가죽 사주고 시작할 수 있게끔 일으켜주게 됐던 건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들 사업자 등록도 낼 수 있게 되고 저도 사업자 등록 내고 같이 성장할 수 있게끔 했거든요.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근데 이게 그냥 제가 잘 선택해서였을까요? 아니면 누군가 기도해줘서였을까요? 저는 기도가 제일 가장 컸다고 생각해요. 저와 함께 협력하고 계신 성도님들, 특히 바이샘 교회는 제가 항상 강조하죠. 후원은 됐고 일단 기도만 쉬지 말고 해달라고. 기도가 가장 많이 필요해요. 여러분의 마음을 끊는 것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지만 사실 선을 위해서 여러분이 전력 질주하고 기도하며 달려갈 때요. 그게 가장 빨리 하나님 향하여 전력 질주하며 달려갈 때 여러분이 가장 빨리 여러분의 것을 내리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다른 방법 없어요. 누군가를 잘 섬기고 싶어요? 남편을 많이 사랑하고 싶어요? 그죠? 하진아? 그지? 지금도 너무 사랑하고 있어서 문제지 지금은. 그지? 지금 신혼이니까 너무 뜨거워. 너무 뜨거워. 그죠? 남자친구를 여자친구를 너무 사랑하고 싶으십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전력으로 사랑하셔야 돼요. 가장 섬기는 거는요. 마찬가지예요.
이노 형제를 잘 알아서, 이노 형제 취향을 알아서, 이노 형제의 마음을 알아서, 이노 형제가 좋아하는 색깔을 알고 음식을 알고 뭘 좋아하는지를 알아서 섬기는 게 좋게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가장 가까이 간 사람이 이노 형제를 가장 잘 섬길 수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어디 자리에 나가야 돼요? 4인 4색 나오세요. 네, 그런 겁니다. 이제 말씀 마칠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이 좀 길었는데 여러분 오늘 이 밤에도 사실 금요 철야 기도회가 바이샘 교회 굉장히 용광로와 같은 역할을 하는 거 아시죠? 아니에요? 아멘? 네, 여러분 기도하러 모이셨잖아요. 오늘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제가 어쩌면 여전히 저는 제가 원하는 것만 하나님을 향해서 요구하고 그것을 응답해 주시고 그것을 하나님의 응답을 내가 원하는 응답으로 받아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었는지도 모를 것 같습니다. 주님, 제가 좀 결단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시는 생명을 향해서 우리가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 제 마음을 좀 새롭게 변화시켜 달라고, 그렇게 변화가 시작될 수 있도록 주님 내 마음을 좀 부수어 달라고, 아니면 깨뜨려 달라고, 진짜 변화시켜 달라고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실 때 여러분 안에 있는 거, 여러분 안에 여러분만 알고 있는 거 그거 하나님께 고하시고 하나님의 왕되심도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주권도 선포하시면서 하나님 나를 다스려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